평안하셨습니까? 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세상 사랑에 속지 맙시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필리핀에 선교 다녀와서 어제 밤늦게 또 우리들 교회 여기 4층에 5층에 왔는데요. 우리 집사님들께서 밤 12시가 다 돼가도록 기다리고 계셔서 너무 죄송스럽고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김 집사님께서 저녁까지 먹고 가라고 하는데 저 빨리 가야 됩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식사 후에 또 가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필리핀에 이렇게 다녀오면서 많은 도전을 또 받게 되고 그 지역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를 부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가기 전에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힘을 쓰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그 가족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간수를 만나서 그 간수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거기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선교 단원 모두가 너무나 고생하셨고 도마뱀과 좀 친해질만 하니까 오게 됐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래가지고 침대 밑에 막 도마뱀이 지나다니길래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이틀 지나니까 왔어?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튼 잘 다녀왔는데 특별히 우리 김웅기 장로님께서 너무나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처음 이렇게 합류하게 되어서 가봤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코자 운전기사든 뭐 누구든 가리지 않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저나 또 저보다 연배가 낮은 우리 장년 형제들 둘 함께 같이 갔는데 그 형제들과 함께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선배님들을 본받아서 저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런 우리 교단에 쓰임받는 그런 형제들이 되자라는 그런 마음이 더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뜨거운 후원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녀오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세상 사랑에 속지 맙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는 정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연합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협력해서 합류해서 더 주님을 더 뜨겁게 나아가는, 주님을 더 아름답게 섬기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제가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1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그리고 그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올가미로 탁 잡아두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갖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들을 마구잡이로 이용합니다. 돈에 빠지게 만들고 돈은 꼭 필요한데 지나치게 빠지게 만들어서 예배 시간도 섬기지 않고 형제 자매님들 모이는 곳에 모이지도 않고 그저 돈 버는 일에 내 몸과 마음이 가 있다면 그건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결코 속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사단 마귀는 돈의 유혹과 그리고 많은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제가 여수 우리들 교회 처음 설교 왔을 때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고맙습니다. 기억 못 해줘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 사랑을 빼앗겨 버리면 얘기 끝난 겁니다. 사실 게임 오버예요. 사단 마귀와 싸울 필요도 없이 이미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사랑을 붙잡고 계십니까?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형제 자매님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겨집니다.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내 마음에 혹 빼앗겼다면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다시 되찾으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되찾으려고 해야 돼요. 제가 그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지갑에 100만 원만 잃어버려도 그거 찾으려고 경찰서 찾아가고 수소문하고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뜨거웠던 마음, 형제 자매님들을 위하는 마음,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수련회에 가면 말씀 듣고 싶어 했던 마음,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별미처럼 여겨서 형제 자매님들의 꿀같은 간증을 듣고 또 듣고 그러다가 위로받고 힘을 냈던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수련회에 가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마음, 형제 자매님들 모이는 곳에 내가 수련회를 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 수련회를 가고 싶어서 사장님에게 떼를 쓰고 직장인들은 휴가를 내려고 안달했던 그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련회를 가볍게 여겨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여라 했을 때 그 교회의 규례와 규칙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따라주는 마음이 아니라
바빠서 못 오고, 아파서 못 오고, 누가, 친구가 아파서 못 오고, 내가 아픈 것도 아니고, 친구가 아파서 못 오고, 위로해줘야 돼서 못 오고, 사단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하면서 이 세상의 그 속임수에 너무 속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뜨거웠던 마음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수하시고,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들 봐보십시오. 금은보화 잘 숨겨놨다가 그냥 땅속에다만 묻어놓은 게 아니에요. 철통보안이라고 들어보셨죠? 비밀번호 눌러야 되고 그 금고 설치하는 데만 해도 수천만 원 들 거예요. 그리고 그 금고만 있는 게 아니라 경비도 세워놓잖아요. 때로는 총도 들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금은보화를 빼앗아 갈까봐. 우리 역시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겨 놓고도 찾으려는 생각도 없고, 다시 되찾으려는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이라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랑에 속고 있는 마음이, 내 영혼에 그토록 교제와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들을 품었던 그 마음들이 계속 발전하고 유지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도 집회도 앞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 교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정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필리핀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줄 자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단순히 먹을 것만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국내에서 마찬가지로 전도 집회 할 때에도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걸 스톱하고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분과 함께 연합해서 이번 전도 집회에 이 세상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랑에 혹 빠졌다면, 세상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수련에 가볍게 여깁니다. 안 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나 안 가도, 수련에 가지 않아도 나 구원받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랑에 빠진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서 가고 싶다, 어서 형제 자매님들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그런 뜨거웠던 마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선배님들을 보면서요, 감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운데 그 얼음을 놓고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봤습니다. 그 더운데 가운데에다가 얼음을 놔두고, 지금 요새 우리들 교회 에어컨 잘 나오죠? 얼마나 시설 좋습니까? 필리핀에는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선풍기 한두 대 돌아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줄 만한 선풍기가 아니에요. 너무 덥더라고요. 저는 온종일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다들 다 한마음 한뜻으로 잘 드시고, 사실 음식도 안 맞아요. 그런데 잘 드시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분들은 교회를 꼭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렇게 또 오해를 하고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금 기울어지고 있고, 혹은 퐁당 빠져버린,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거의 어쩌다 못 나오는 걸 제외하고는
예배당에 얼굴을 비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발에 붙잡혀서, 올가미에 붙잡혀서, 사단 마귀는 한 번 휘어 감으면 쉽게 놔줘요, 안 놔줘요? 예. 구렁이 한번 봐보세요. 구렁이가 사슴이나 이런 초식 동물들을 휘 감아버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꽉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조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어두움에 있는 분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은 점점 어두움으로 들어가요. 형제 자매님들과 모여서 교제하기를 싫어해요. 그게 어두움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에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깨워드려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점점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요. 뱀의 특징이 점점 밑구녕으로 들어갑니다. 나오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에 내 마음이 지금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어수선한 데서 내 마음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 가서 내가 구원받을 때 어땠었는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겠노라라고 외쳤던 그 마음이 점점 날이 갈수록 수그러들고,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밤이 깊어져만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보다는 세상에 취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분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 더디 온다라는 거예요. 악한 종들은 주님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종들은 어떻습니까?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내 마음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런 마음들로 살아갔던 마음들, 그런 마음들로 살아갔던 마음들이 기억이 납니다. 더 그런 마음들이 발전시키는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 예배 역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규칙도요, 어느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에 그 규칙이 있잖아요. 몇 시에 출근해야 되고, 몇 시에 퇴근해야 되고, 그것이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되나요? 그거는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규칙이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구역 예배는 누가 정했어요? 어떤 독자적으로 한 사람이 정했나요? 그렇지 않죠. 온 교회의 대표자분들이 무릎으로 기도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규례와 규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 규칙을 지키려고 철저하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교회에서 출석을 못 하는데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출석을 하지 않아 버린 경우, 회사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단결근이에요. 예. 우리는 회사보다도 더 중요한 그러한 예배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입니다. 일꾼이고요. 여러분, 저도 일꾼들을 일을 시켜보면 한 번, 두 번 지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 지각하면요, 집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예. 왜냐? 보나 마나기 때문이에요. 어쩌다가 바빠서 차가 막혀서 한 번, 두 번 늦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계속적으로 늦고 지각하고 그러면 우리 이 현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집으로 가세요. 오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업자들이든지
어느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버리면 그건 바로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룰도 그러는데,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좀 늦어도 괜찮다고 사장님이 그러던가요? 괜찮아, 좀 늦을 수 있지, 마음 편하게 먹어, 이런 사장님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결근 한두 번 해도 이해해줘요? 아프니까요, 아프니까 이해해주고, 뭐 하니까 이해해주고, 친구가 아파서 이해해주고, 친구 위로한다고 하니까 이해해주고, 그런 사장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학교에서 그냥 가기 싫으면 안 가나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야 되죠? 그건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깊게 마음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보일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의 질서 앞에 내가 만약 결근을 하게 된다면, 혹 부득이한 일로 출석을 못하거나 예배자로 오늘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여장년회면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죠? 여장년 회장님이 있잖아요. 남장년은 남장년 회장님이 있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귀히 쓰는 그런 우리들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규율과 규칙에 따라주고 함께 해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주님을 더욱더 살아가는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들은 우리를 올가미를 매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세상적으로 향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놓칠까요, 안 놓칠까요? 놓치지 않고 덤벼들 겁니다. 집중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무너지도록, 그래서 우리는 똘똘 뭉쳐서 정말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흩어지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늘 밤에라도 오신다면, 제가 지금까지 기독교 방송이며 어떤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은 거의 못 만나봤어요. 저도 기독교 방송 많이 들었고요, 라디오도 많이 듣고요, 해봤지만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깨어있다고 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준비되셨나요? 주님 오늘 밤에 다시 오신다면,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밤에 주님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야겠지만은 오직 내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마음, 그런 마음들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저도 되고 싶고 우리들 교회에도 그런 마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올가미로 잡아채려고, 특히나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니까요.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이 전부 다 전해지고 이방인의 수가 딱 차버리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실 겁니다. 그러면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사단 마귀는 이제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이보다 더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크신 사랑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사단 마귀를 사형 집행하는 사형 선고의 날이었어요. 그날이. 망치 소리 몇 번 때리죠? 사형 선고 내릴 때 여러분 몇 번 때리죠? 3번 때리잖아요. 땅, 땅, 땅. 사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 손에 못을 박히고 발에 못을 박혔습니다. 3군데가 박혔어요. 그리고 한 군데 박힐 때마다 못을 때릴 때는요, 땅, 땅, 땅 때리죠. 3번 때려요. 목수들도 못질할 때 봐보세요. 땅, 땅, 땅. 판사들도 땅, 땅, 땅. 이렇게 때립니다. 이 삼위일체로 있는 사단 마귀가 옛 뱀이요, 마귀요, 그리고 또 누구죠? 사단이라. 이 세 영들 다 십자가 앞에서 사실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날.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아직 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집행을 안 했어요. 여러분, 저 감옥에 가서 보면은 사형 선고는 받았어요. 판사에게 땅땅땅 때렸는데 지금도 돌아다니고 교도소에서 살아있는 분이 있어요. 사형 선고는 받았는데, 빨간 명찰을 받았는데 아직도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땅땅땅 사형. 그래서 이 영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자기들의 때가 이제 그 집행이 이루어지는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못 나가도록, 형제 자매님들 모이도록 가만히 냅둘까요, 안 둘까요? 절대적으로 냅두질 않죠. 결코 공격을 해서 싸우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속상한 요만한 거 가지고 또 속상하게 만들어서 모이지를 못하게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랑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금방 넘어져요. 그런데 깨어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세상 사랑에 취해 있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형제 자매님들 모이는 곳에 내 마음과 몸이 함께 있는 그분들은 쉽게 속질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분별을 해요. 아, 저건 사단 마귀가 지금 우리 저 형제를 통해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분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야만 하고, 세상 사랑에 취해 있다가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되고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내용,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복음에는 신경 쓰지 않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가요. 땅의 것만 쳐다보고 가요. 전도 집회를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땅의 것만, 내 편리한 것만 바라보고 가는 마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에 취해 있지 않는 분들은 내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이번 집회에 내 새로운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셔오려고 하는 그 마음과,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나 한 영혼이라도 참석해서 말씀 전하는 우리 교회에 힘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아까 예배에 참석은 못했지만 교회 청소하고 가신 형제님이 계셨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마음이 예배를 참석하기 싫어서 가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사모하고 어쩔 수 없는 직장의 그 일로 인해서 가야만 하는 상황에 형제 자매님들 오시기 전에 청소라도 하고 가겠다라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넘쳐나고 형제 자매님들의 모이는 곳에,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386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특별히 더 다가오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그 배에 한번 타볼 것도 한데 타보지도 않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지기 전에 여러분 새벽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녀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에요.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지금 2023년도가 다 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지금 참아주셨어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지금 더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말씀이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래 참아주셨는데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도 노아의 방주 때에도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줬어요. 그러다가 노아를 불러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120년 동안을 또 참아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러나 영원히 참지 않고 그 기한이 딱 되니까 바로 실행에 옮기셨어요. 전 세계가 한번 물로 쓰나미처럼, 여러분 그냥 홍수가 내려서 전 세계가 물로 덮였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쓰나미 보셨죠?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사건이 일어날 때 뭐 20만 명이 넘게 세상을 떠나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우리 봤잖아요. 인도네시아 그 쓰나미 사건, 푸켓 쓰나미 사건. 그 쓰나미는 명암도 못 내밀 정도로 거대한 물줄기가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비가 와서 물이 차서 배가 동동 떠다녔고 세상이 다 물에 잠겼구나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거대한 물살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는 자는 다 죽을 정도로. 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 그 협곡 있잖아요. 거대한 협곡들이 물에 한번 휩쓸려 버린 흔적이라고 지질학자들 70명들이 모여서 이것은 대격변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미 그들이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듣고 비웃을지 몰라도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이 거대한 사건이 그냥 설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지만 그 기한이 다 되면 휩쓸어 버린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배웠고 체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을 했죠. 그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동성연애 이전에 하나님을 경건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건치 아니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서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교회 좀 늦으면 어때요? 늦은다고 누가 뭐라 하나요? 제가 그렇다고 구원을 안 받았나요? 예수님을 안 믿나요? 구역 예배 꼭 가야 됩니까? 바쁜데 학교 가야 되는데.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들으면 안 되는데. 시험 봐야 되니까 교회를 못 오겠대요. 학원을 가야 된대요. 학원 선생님이 학원으로 오라 했대요. 학원 그만두더라도 와 그랬어요. 학원 그만둬도 돼. 아파서요. 아빠 저 학교를 못 가겠어요. 하루 쉬어 괜찮아. 아파서요. 저 교회 못 가겠어요. 아니 교회는 와.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제 자매가 아프면 학교를 가서 조퇴하고 와. 교육을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아파가지고 엄마 아파요. 오늘 학교 가기 좀 힘들어요. 그래? 그러면 학교 가서 선생님께 정 안 되겠으면 말씀드리고 조퇴하고 나와. 그렇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학교 가지 마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에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서 쉬어라 그러더라고. 어쭈? 그건 아니잖아요. 학교는 한 번 안 가도, 그렇다고 제가 뭐 학교를 다니지 마라가 아니라 학교는 한 번 안 가도 괜찮아. 아빠 신앙과는 괜찮아. 그런데 교회는 너가 절대 결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가르치고 싶고,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런 교육으로 아이들, 자녀들을 키울 겁니다. 말씀 시간에 애들이 초등학교가 되면 너희들은 무조건 어른 집회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반강제적으로 시켰어요. 잠을 자도 좋으니까 앞에 앉아서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진짜 자더라고요. 지금도 자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잠을 자더라도 훈련을 하다 보면 분명 눈을 뜰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힘쓰고 애써서 내가 나오기 싫다고 해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오기 싫을지라도 내 육신을 쳐서 너희들 학교 갈 때만큼만 예배를 드려봐. 학교 가기 싫어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책가방 메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엄마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죽겠는데 하면서 책가방 메요. 그 마음처럼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할 때도 성경 가방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신앙관이 점점 넓어져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살았으나 죽은 자가 돼버리는 불쌍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밟힐 뿐이니라. 세상 사람들도 비웃어버립니다. 맛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영혼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면, 세상 사랑에 속아서 세상 사랑에 지금 취해 있다면 다시 주님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여러분 새벽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요,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더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닫아 넣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는 열어주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이제는 끝. 기회가 이제 있어요, 없어요? 이제 기회가 없어. 이제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아 넣으시니라.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나서 하늘에서 쏟아지고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쓰나미처럼 다 쓸어버렸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입니까? 아이고,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죠. 하나님이 무작정 홍수를 일으켰느냐, 아니면 얼마만큼 기다려줬느냐.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도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그들이 농담으로 여겨버렸습니다. 웃기고 있네, 너나 믿어라, 이런 식이죠. 오늘날에 너나 많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는 저 골프 치고 낚시하고 놀러 인생 즐기면서 살 테니까 너나 주일날 교회 가서 열심히 살아, 나한테 교회 다니자고 간섭하지 말고, 그랬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여러분 왜 새벽에 내렸을까요? 아무도 도망 못 가게 한 거예요. 낮에 만약에 저 하늘에서 불빛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날아오면요, 낮에 일하는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뭐냐 저거 하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아무도 못 도망가게 하나님은 작정하고 쏟아버렸습니다. 실제로 피했던 그 소돔과 두 딸 외에는, 그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그들 외에는 전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기한이 딱 되면, 주님 오늘 딱 오시면 우리 기회 있어요, 없어요? 이제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끝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건강할 때 주님 뜨겁게 섬기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고 주님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불을 지펴주시고, 이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
아직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헛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을 사용해 주시고 또한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그들의 심장을 찌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